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더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죠? 이제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강가나 루디안의 집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어디론가 기도하러 갈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여종은 귀신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주인에게 이익을 남겼던 노예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여종이 기도를 하러 가는 바울을 만나면 무슨 짓을 합니까? 17절을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아멘.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정상적인 눈을 획 까디집고 날카로운 개성을 지르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질렀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르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그 음성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무섭게,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족족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귀신 때문인데요. 귀신이 여러분 이 여자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도 다 압니다. 이 귀신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복음도 알아요. 구원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본인 안에 이제 문제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요, 이 귀신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은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높일 만큼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로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구원의 길, 즉 복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 들어야 하는 실상은 구원이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안타깝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귀신보다 더 몰라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귀신에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이 제공한 구원의 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다시 이제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분명 귀신 들린 여종이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이제 바울이 좋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 보십시오. 타고 가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적지만 과거만 해도 지하철이나 명동 같은 곳에 가면 그런 분들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길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든 곳을 막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요? 눈이 뒤집혀서 무섭게 바울에 대해서 외쳐대는 무례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냔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하러 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기도하지 않아요.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18절을 보시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짓을 여러 날 동안 한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서 바울이 할 수 없어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귀신 쫓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참고 생각을 해준 것이죠. 왜요? 이 여자가 주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저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축기 사역을 하는 목사님처럼 막 멋있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 좀 나와 그만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레 한번 추측해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였든 아니면 뭐 멋있는 목소리로 하였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에 어찌나 능력이 있었던지 귀신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바울은 귀찮고 괴로워서 쫓아낸 것이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이 순간 자유를 얻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 은혜의 해가 빌립보의 어느 거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주의 구원을 선포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속이 된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 못 벌 것을 생각하여서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성을 요란케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성을 요란케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성을 요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니요. 무엇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받지 못할 풍속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받을 만한 풍속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사용해서 돈 버는 데 쓰는 풍속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래도 분별이 안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고발을 듣고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받지 못할 풍속이냐? 도대체 무엇이 매맞을 짓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소망보다는 수익의 소망이 더 받을 만한 풍속이다. 고작 이런 인생들이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소망을 가진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문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투영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수익의 소망으로 사용하는 이 세상, 심지어 귀신에 잡혀있는, 그리고 귀신에 잡혀서 점을 치는 것조차도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것이 돈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든 상관없어요. 내보내서 점 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히고 사람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에는 1도 관심도 없는 것들이 돈에 좀 손해가 보면 일제히 미쳐서 날뛰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소유한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가장 역사상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자고 역사상 가장 발전한 문명과 문화를 사는 우리가 바로 현대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현대인들에게 한번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 하고 살아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로 여기는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현대인들이 복음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복음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다. 허접한 종교 나부랭이다. 고리타분한 정신이다. 패배주의에 찌들어져 있는 생각이다. 시대착오적인 소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따라 살겠습니까? 수익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소망입니까? 제발 눈을 뜨셔서 입에 담기도 싫은 그 더러운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시길 간절히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이여, 참 이상합니다. 로마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줘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로마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며 말하되, 이 사람은 이 로마의 빌립보 이 성을 너무나 소동케 한 소란케 한 인물들이며, 이들은 지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 그 말이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는 로마인이다, 이들은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한 이들, 도대체 무엇이 받지 못할 풍속입니까? 무엇이 행하지도 못할 풍속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것이 진짜 받지 못할 풍속입니까?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풍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여자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하여 여종으로 만들고,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점치니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의 소망이 된다면 그 여자 이거저리 돌리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것, 아니면 그것은 받을 만한 행실이며 받을 만한 풍속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풍속은 무엇입니까? 돈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이용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려면 벌 수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갉아먹히고 한 사람의 영혼이 썩어나가는 것은 전혀 관심도 1도 관심 없는데, 조금만 돈의 손해를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제히 달려드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로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현대인이다. 우린 자본주의를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우리는 문명과 문화에 가장 발달된 현재 지점을 사는 우리가 현대인이다. 자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역겨운 거 있죠, 이거. 하나님, 이런 현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너희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너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너희는 죄로 인해 또 죽었던 자들이다.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논리로 살아라. 스스로 살지 말고 살아주는 삶을 살아라. 낮아지고 겸손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인데, 그거 너무 시대착오적인데,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이리도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그 말에 일제히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입니다. 주여, 이 미련함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 없음을 우리가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노름에 우리가 언제까지 놀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수익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이 복음의 소망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으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그러한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겠습니다. 수익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